네, 안녕하세요. 5월 7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어제 그 그 토고의 그 학교에 교과서 비용을 보냈습니다. 680분이 어제까지 참여해 주셨고요. 그 이제 초파일 날 얘네들이 이렇게 등을 켜주는 거죠. 얘네들이 등을 켜줄 때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등이 켜지는 거죠. 이 아이들의 무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책하고 컴퓨터 100대 지금 보낼 예정이거든요. 책과 컴퓨터로 너희들의 무명은 책과 컴퓨터로 밝을 명이 되고, 우리들의 무명은 너희들의 촛불로 밝을 명이 되겠지.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주관하시는 그 주일 토고 대사, 한국 겸임 대사를 했던 이제 스티브 보드조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안으로 이제 작년하고 올해 토고의 35개 학교에 지금 이제 책을 보내는 건데, 작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에 보냈고, 이번에는 세컨더리 스쿨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갈 것 같고요. 컴퓨터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지금 가게 될지, 내일까지 이제 그 어느 학교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에 몇 대가 갈 건지 학교 리스트를 보내달라. 이제 처음을 잘 해놓으면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했고, 이제 오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세계나와 공예나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밝을 명, 무명과 명은 대립이잖아요. 세계나와 공예나는 대립이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쓴 자서전을, 저도 이제 손흥민 선수 이렇게 경기장 들어갈 때 항상 오른발로 요 줄을 받고 깡총 뛰어서 왼발을 이제 여기다가 놔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오른발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서 그렇게 자각을 하는 훈련을 아버지가 시켰다고 해요. 왼발의 중요성. 심지어 그 손흥정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아들한테 한 건데, 자기 축구와 오른발에 앞정을 박았었대요. 오른발로 하면 모든 게 편하잖아요. 근데 오른발에다가 앞정을 박았대요. 그러면 오른발로 공을 못 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왼발을 키우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축구 선수로 부상을 당해서 일찍 은퇴했지만, 아들에게는 양발잡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죠. 다음에 축구 경기할 때 봐보세요. 손흥민 선수 저기서 깨깨발하고 깡총 뛰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루틴 같은 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루틴으로 알고 있지만 루틴이 아니라 깨어있음, 우리로 같으면 왼발의 중요성 깨어있음. 그래서 올해 지금 19골 중에서 오른발로 8골, 왼발로 2골을 넣으면, 왼발로 11골 넣으면서 지금 뭐 전 세계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의식적으로 이, 제가 왼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데 쓰지 않고 있었던 내 안에 붙여 내 안에 열애를 쓰자라는 거죠. 이 기회생 우승택이 고깃덩어리 우승택은 정말 손흥민 선수 아버지처럼 안 써야죠. 결국은 양손 양발을 다 쓰지만, 결국은 세계나와 공예나를 다 쓰지만, 이 공예나를 기를 때는 이런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내면의 신, 내면의 부처, 열애, 내 안의 열애, 내 안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는 고깃덩어리 나라는, 그 있다는 존재라는 그런 질병은 우리의 본래 정체성의 상실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상실에 대한 보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져 있는 자신이 그린 자화상에 빠져서 사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는 이렇게 본래의 부처, 본래의 열애와 이 고깃덩어리의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붙잡지 않으면은 그 과정은 가속화되고 그만큼 우리와 우리의 신성한 근원 사이에 놓은 시면도 더 넓어진다.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들어갈 때 한쪽 발로 들어가서 왼발로 땅을 디디는 그런 깨어있음, 자기를 보는 공부를 시킨 거죠. 그 아버지가. 그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자화상을 상품으로 팔아먹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심지어 사람들의 몸짓까지도 꼼꼼하게 연구된다. 그 사람 자신을 보여줄 때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더 많은 물질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뭐 성형수술, 뭐 화장, 뭐 여러 가지죠. 옷,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자기가 어떤 모습이라도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자기 부정이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단지 살기 위해서 그것이 취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대로 된다. 뭐 보톡스하고 주름살 맞고 뭐 주름살 피고 염색하고 명품하고 예를 들어 똑같은 서류 가방에 똑같은 양복, 똑같은 인조 웃음, 똑같은 행동 거지의 실무자식 외모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거짓된 마음 상태 특유의 다양성의 종말이고 지금 뭐 다양성을 없애고 획일화 시키려고 세계화니 무슨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런 거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때문에 다 깨지고 있지만 이런 것은 최고의 단조로움이며 따라서 권태의 표본이다. 이처럼 타락한 상태의 의식은 자신의 근원인 순수 존재에서 분리된 존재이고 신체 차원에서의 슬픔과 비탄의 원인이 된다. 거짓짝이, 세계나 몸의 나는 자신의 이와 같은 불순한 실체를 순수 이미지들로 가리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정당화해봤자 결국 혼란에 지나지 않는 생명과 재산의 파괴가 본래 취지인 세상의 모든 군사시설이 전쟁이, 폭력이, 규제가 질서와 조정이라는 이미지로 가려진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다. 번뜩이는 유리 궁전과 빈틈없는 실무 외관, 티 없이 깨끗해 보이는 사무 환경을 가진 기업의 딱딱하고 칼 같은 이미지들이 그 결과물인 쓰레기 더미와 맑은 물 속으로 쏟아붓는 산업 폐수와 대기 속으로 토해내는 배기가스를 숨겨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 그들이 아니다. 그들과 우리라는 것은 본래 없다. 오직 우리만이 존재한다. 거짓된 마음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항상 두 얼굴을 비출 수밖에 없다. 문제 행동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그려내려는 거짓짜기의 그러한 광고, 홍보, 꾸밈의 경향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광고 영역에서 절정에 달한다. 세속의 슬픔과 공허는 광고 영역에서 젊음과 행복의 이미지로 감춰진다. 담배의 타르 독성은 신선함과 에메랄드빛 숲, 원시의 계곡과 폭포, 다시 말해 우리가 지구에서 빼앗고 오염시킨 바로 그것들의 영상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담배 광고를 하고 술이나 알코올 역시 유쾌하게 즐기는 사람들, 연인들, 하나같이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비추는 것으로 그렇게 같은 일을 한다. 사실 이것은 담배나 알코올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과는 정반대 이미지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병든 사회일수록 자신의 이미지를 건강하고 생기 있고 활기 넘치는 것으로 내세우는데 더 필사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빼앗기고 난 우리들의 자아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대세에 그야말로 찰싹 달라붙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념이 무너지고 이념이 무너진 것을 세계화로 포장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돈, 애들도 돈,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돈, 공무원도 돈, 선생님도 돈, 군인도 돈, 스님도 돈, 목사님도 돈, 신부님도 돈. 그렇게 됐죠. 참된 인식은 이 모든 상황을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깨닫지만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 보는 나는 그것을 거대한 꿈의 일부로 보기에 그 꿈에서 비켜서서 더 이상 자신이 그것에 묶이지 않도록 집중할 뿐이다. 참된 인식은 우리들의 형제들의 그러한 행위 속에 든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상관없이 그들이 그냥 방향을 잘못 들어 실수하고 있다고 여긴다. 반면에 각자 개성 자아의 눈을 통한 삶의 체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인식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게 마련이어서 우리는 우주적 조화의 공명으로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참된 속성을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일직선 형태로 인식한다. 이처럼 시간을 잴 수 있는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모니로서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채 오로지 지속 시간만으로 교양학을 평가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시간은 순환 운동의 상호적인 흐름, 자기 나름의 아다지오, 알레그로, 프로테를 가지고 자행되는 지금이다. 좀 거칠긴 하지만 비유를 써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인식하는 방식은 교향악을 듣고 그 진동과 리듬을 느끼는 대신에 음악이 기록된 악보만을 연구하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같이 그런 음의 기호들이지만 곡조를 따라갈 수 있는 음악가라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교향악을 또렷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삶에서도 그러하다. 그렇잖아요. 참 자기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정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보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거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쓰러지게 두진 않더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그 환지 본처의 그 원래의 고향에서 분리된 우리는 삶을 어떤 기호로 인식하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삶의 곡절을 따라가는 사람,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고 밀물에는 밀리고 썰물에서는 같이 빠지고 그렇게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의 교양학을 느낄 것이며 모든 존재 상태와 하나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교양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악보에 적힌 하나하나의 음표들만을 볼 수 있다. 단일 음조가 전달하는 색채나 화음이 표현하는 배경색들의 진동하는 뉘앙스를 완전히 놓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표들이 모여 이루어진 화음이 음조를 표현하는 옥타브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성적에, 돈에, 은행 잔고에, 인사 고과에 그렇게 후달리면서 살잖아요. 저도 한 50살까지는 그렇게 살았죠. 우리들 대부분은 교향악의 위대한 작곡가와 지휘자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실력 있는 음악가로 자부하고 귀를 꽉 막고 있으면서도 교향악을 듣는다고 주장한다. 그런 게 사회의식이다. 이 우주와 자연과 사회의 웅장한 교향악을 듣자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 기울여 듣자면 먼저 우리 마음과 삶 속의 소음들을 가라앉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여 희미한 우주적 하모니가 처음으로 우리 귀와 영혼에 닿을 때 우리는 최초의 영광에 끌린 나머지 알이 병아리로 부화하듯이 그렇게 변해야 하는데 그때 부화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연약해서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잊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어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주는 정교한 소리를 흩뿌트리려는
흩뿌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자기 자신의 삶의 결, 자기 자신의 삶의 리듬, 그것은 아주 부드럽게 가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만 맥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존재가 웅장한 교향악의 진동에 흔들림 없이 반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오케스트라에게 안전하게 가담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거짓짝인 역시 이걸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귀마개가 빠지려는 걸 막으려고 삶의 가장 세세한 문제에까지도 대세의 사고방식에 매달린다. 그건 그냥 그건 그냥 불교 공부할 때 얘기고, 그건 그냥 뭐 교회 있을 때 얘기고, 이게 현실이야.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 가상현실 같은 꿈에 들러붙어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고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주입된,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 그렇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굳혀간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 사고방식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 따위의 특정 사실들을 굳게 믿어버린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관례대로, 달리 말해 좀 남들 눈에 튀지 말고 적절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적절한 행동이란 인정받으려는 절절한 갈망과 사랑받으려는 가슴의 비명을 숨긴 채 주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가슴의 비명을 숨긴 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 방식을 펼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내 안에 열에 내 안에 붙여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라. 감정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울거나 또 신의 아들 행세를 하는 판사, 재판관이라는 발상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그래서 법정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옳지 않다. 존경하는 판사님 뭐 이런 관례적으로 하는 거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대단히 혐오스러운 일이다. 사실 혐오스러운 쪽은 유죄를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의 법률 제도 자체인데 말이다. 유죄니 무죄니 하는 것은 인간들의 법률 제도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것이 상관없단 말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요즘 남자 여자 없앤다고 she, he 이런 거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 히스토리라는 말도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스토리라고. she 스토리라고 하재요. 아무튼 그런 참 무지한 인간들이 뭔가를 파괴하기는 파괴해야 되는데 뭐를 파괴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뭐를 바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그렇게 어거지를 쓰고 나가면 뒤에 가는 사람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깨어나고 계시는 거지만요. 그렇게 창조주가 부처가 오직 순결만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만드는 법률은 죄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제도화한다. 다른 곳에서처럼 참된 인식은 여기서도 거짓짜기가 저지르는 진리의 역전을 목격한다. 참된 인식, 깨어있음, 알아차림의 가락은 대단히 조화로워서 존경해야 마땅할 때 존경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절대 자기 형제의 가슴을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매기는 가격표를 만날 때는 거짓짜기의 역전 법칙이 적용됨을 확실히 안다.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자신을 자기 부정으로 제한하는가? 그 대답은 명확하다. 개인들이 거짓짜기의 목소리에 매달릴 때
집단화된 거짓짜기인 세상 사고방식 역시 단지 더 크게 증폭될 뿐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달부터. 참 그렇죠. 최근 몇십 년 사이 우리는 이상한 사회 현상을 목도해 왔다. 소련이 해체된 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상식이 파괴되고 하나의 세계를 통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되어 왔다. 그들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 실제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그냥 정치적으로 올바른 걸 주장해서 세력을 모으죠. 차별금지, 양성평등이라는 언어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를 조금씩 걷어가는 일을 지켜보아왔다. 우리가 아무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표현해도 그들은 그들의 지겨운 대화를 끝내지 않았다. 그런 건 예전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린다.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멍에에 묶어두는 것은 사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계속 우리를 쥐고 있도록 내버려 둔다. 많은 경우 이런 행동 방식들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그쵸? 하지만 순응하는 것과 상황을 재치 있게 처리하는 건 다른 법이다.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요. 지난 몇 년간 2016년도부터 이렇게 제가 보니까 6, 7, 8, 9, 6, 7, 8, 9, 10, 11, 12 예, 지난 한 6년, 7년 보면 뭐라고 봤어요. 세상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2016년 1월 달부터 별자리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나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뭐 사회에서 오고 가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아직 삶의 지혜 그릇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공예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가 훨씬 커지고 세계나가 작아지면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지혜의 그릇이 커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관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발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단지 쓰지 않았던 왼발도 오른발처럼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행동을 할 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얘네들도 우리가 여기다가 책 보내주지만 얘네들도 우리 위해서 뭘 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얘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또 이제 얘네들 대부분 크리스찬이니까 얘네들 보고 뭐 불교를 개종해라, 뭐 불교 공부해라, 불교가 진실이다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주고 얘네들은 지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주는 거죠. 안 쓰던 왼손 쓰는 거죠. 사실 컴퓨터건 책이건 제가 콩고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간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콩고에서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토고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비즈니스 없어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으로 토고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 한 680분 동참해 주셨는데 뭐 앞으로 또 컴퓨터 다음 주에 이제 컴퓨터 가지러 원주로 가야 되고 원주에 가서 컴퓨터 100대 받아와서 다 포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하고 자판기는 살까 말까 뭐 한글 자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판기는 니네들이 알아서 사라 그러면서 돈을 좀 보내주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우리들 가슴에 저렇게 무명이 명으로 밝혀지고 또 저렇게 아이들이 우리 가슴에 등불을 켜주니 좋겠죠 뭐. 네, 오늘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